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다윗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굴곡이 있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하시고 그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고 다윗이 쓰러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러지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윗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냥 죽음을 얼마 앞둔 그러한 상황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모세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지 따뜻하지 않은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육신이 연약하면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함께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기력이 다 쇠한 가운데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아직까지 해야 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지막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먼저는 왕권을 계승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왕권을 계승하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6개의 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6권의 책을, 구약의 책들 중 가운데
6권의 책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그냥 다윗 왕의 혈족이 이어지는 것,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어른들부터 또 그 아버지로부터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4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지금 힘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무능력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회를 삼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세력을 규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을 하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 그 4번째 아들에게는 굉장히 큰 세력을 규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이자 친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다윗이 가장 힘들어서 사울 왕에게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과 그때부터 함께해서 40여 년간이라는 이 엄청난 기간들을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그의 공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옛날 성경에서는 군대 장관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때로는 여러 압살롬의 자기 3번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때 요압이 옆에서 좋은 조언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던 것을 봅니다. 요압이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앞서가는 말과 행동을 해서 다윗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들은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누구 편에 섭니까? 다윗의 아들 편에 섭니다.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반역은 아니었어도 거의 반역하는 그러한 행동을 요압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압만큼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을 배반했고 반역했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3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할 때 누가 그 일을 함께 공조를 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고 모략가고 지략가였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을 함께 배반했습니다. 요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전쟁을 같이 하고 작전을 세우고 하던 그러한 아주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할 때 그때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요압이 보고 같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압이 다윗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떠나서 이 다윗을 반역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다윗의 4번째 아들 옆으로 가는 일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7절을 또 보시면 누가 배반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아달이 배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아달은 또 누구입니까? 아비아달도 그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되는 아히멜렉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아히멜렉과의 관계가 아주 서로의 생명과 같이 결탁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다윗이 그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히멜렉, 이 사람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피해 다니던 이 동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진설병,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면, 옛날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소생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과거에 다윗이 우리야와 싸울 때 취했던 전리품 중에서 칼을 다윗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준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듣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히멜렉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킵니다. 그들의 가족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겨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오늘 이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섭니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 위치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이상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다윗이 지금 힘이 없을 때 오히려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그의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서서 나라를 반역하는 그 일에 합세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 아도니아는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된 겁니다. 엄청난 오른팔에는 요압과 같은 사람, 그리고 왼팔에는 아비아달과 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 서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자들, 자기의 동생들, 지금 네 번째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위에 형들은 다 죽거나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그 동생들을 다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동생들을 다 청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되는 왕의 자축연을 펼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나라의 분위기가 아도니아가 왕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단과 브나야와 솔로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단과 브나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편으로 그렇게 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함께 동조하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 과거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몇 사람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아들의 반역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왕이 되려고 자축연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초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더 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왜 청하지를 않습니까? 자기의 동생들 모든 왕자들을 다 청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던 다윗을 계승할 수 있는,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도니아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언제 알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자기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게 될 것이다. 그 솔로몬에게 내가 왕위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대대에 영원토록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혼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혼자 담고 있지 않고 적어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가까웠던 친분들에게는 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깨웁니다. 마치 힘들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다윗을 깨워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을 밧세바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나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봅니다. 이 사실을 또 안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알았다는 증거가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는데
왜 지금 그 약속이 거스러지고 있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알고 다윗도 알고 그리고 밧세바도 알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누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알았겠냐면 바로 아도니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0절입니다.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솔로몬이 될 것을 알았고 아버지가 살아서 기력만 있었다면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세울 후계자로 그 후계자를 세우는 그 일을 진행만 하기를 원했다면 반드시 솔로몬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피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거의 다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과거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범하는 그래서 아내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그냥 숨기며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켰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동일한 인물 나단을 사용하셔서 또다시 그를 흔들어 깨우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잠들어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그가 그냥 육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는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먼저 그 일을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고 강력하게 다윗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22절부터 27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또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과거에 이야기했을 때 다 드러내면서 당신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간음죄, 살인죄,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이런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꾸라져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왜 안 하냐고 다그치는 일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즉시로 반응하는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을 데리고 이 사독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절차를 밟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았고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깨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자는 것이었고
육신이 기력이 다소하니까 영적인 주도권과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할 때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모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기력이 언제 쇠했냐? 라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기가 막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가정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러한 정말 가장 약한 부분, 이것만 톡 치면 다윗은 할 얘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녀 교육에 문제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이름만 나오지 않고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열왕기상, 그 다음 열왕기하, 그 다음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61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가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이 말씀을 보면 네 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 그리고 사실 그 다음 9절 5절을 보면 그 여섯 아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5절에서는 네 아들이 더 나와서 10 아들이 나옵니다. 그 5절에 나오는 네 아들은 밧수아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밧수아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로 소개되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있는 그 뒤에 또 나오는 아들들이 나오는데 10 아들의 그러니까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아들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 아들들은 암논과 압살롬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소개된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자기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흠모해서 그 다말을 겁간을 해서 근친상간을 한 이후에 그가 혼자서 좋아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심해서 그 관계를 맺자마자 내쫓고 자기 눈빛장을 지르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무슨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는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암논의 잘못을 질책했다, 책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히 노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가 있습니다.
다음 압살롬 세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길르앗 혹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름만 나오고 더 이상 언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그렇게 자기의 그 이복 형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욕보임을 당한 것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2년 동안 묵상을 합니다. 2년 동안 기회를 찾습니다. 2년 만에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의 형 암논을 쳐서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신하들과 나머지 아들과 대성통곡을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나중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을 한날에 백주대낮에 욕보이는 그런 극악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그냥 그 죽은 아들을 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번째 아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시간이 그토록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그 가정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다윗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가장 죄를 긁어내서 부각시키고 회개시키는데 가장 잘 사용하셨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그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 이게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건 좀 약해 보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하게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제가 아마 여러 번 이 구절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아까도 역대상 봤지만 역대상 좀 뒤로 가셔서 65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이 모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모든 고관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러한 말이 28장입니다. 그래서 28장 2절을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솔로몬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솔로몬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들에게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해야 할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없어서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상황에 뭐가 있느냐, 교회에서도 이제는 다 원로가 되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마지막의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조금 젊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분명히 살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런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들들도 포기하고 신하들도 포기하고 백성들도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해야 할 것,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특별히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역에 하나님은 부르셨고 동참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역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CC 전도지 사역리 책자를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진정 아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생명이요 전부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